1분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프 시작되는데 아이들 내 부모님들 걱정이 많고 주님 비를 막아주시고 자 그늘 만지게 해주시고 내일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하나님 좋은 일기 구름을 막아주옵소서, 비를 막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날씨를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은혜 받기에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사고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간질이 있었고 또 거기에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또 병도 나으라고 했지만 그런데 도대체 귀신도 안 나가고 병도 안 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데다가 그 곁에 있는 구경하고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또 그렇게 비난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이후에 오시긴 했지만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 실패하게 하신데 주님의 깊은 사랑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맥락에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 하루 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는 거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높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이분은 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사탄은 더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처절한 실패, 슬픈, 아픈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먼저는 그래 나는 떠나지만 사탄은 너희들을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비록 사탄이 아무리 맹렬하게 너희들을 공격해도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매번 역전승을 너희들이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내가 여기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도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시기 원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아픈 교훈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이기리라, 역전승하리라. 역전승이라고 표현한 건 사탄이 공격할 거니까요.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에 반드시 이기고 너희들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역전승하리라. 말씀하신 그 비유, 비밀, 그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역전승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사랑 때문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랑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맞는 제자들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실제로는 변론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있는 거지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나오라고 했는데 병자도 안 났고,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귀신도 못 내쫓았어요. 그냥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압박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 귀신을 내어 쫓아보다 보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면 더 발악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못된 귀신인데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발악을 했겠어요.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롱당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마귀는 앞에서 막 판치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안 계시네요. 제자들에게는 난처하고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이 이제 앞으로 더 자주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잠시 아픔을 겪는 시간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는 반드시 이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잠시 사탄의 이 어려운 시험들을 역전승으로 이기게 될 것이야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에 자, 귀신도 못 내쫓았고 지금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백성들도 야단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9 제자들,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비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고생했다. 너희들 힘들었지. 너희들 힘들었지. 고생했지.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주님이 시간을 맞춰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공격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물러서는 것 같지만 주님 반드시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역전승할 수 있도록 그 적절한 시간에 찾아와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논쟁하는지 비난당하는지 모르셨느냐? 알고 계세요. 이 아버지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것을 우리 히브리 문학적으로는 공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니 얼마나 힘들었느냐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느냐. 자식 문제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참 힘들었지. 참 어려웠지. 자, 그리고 그 아이의 외아들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참 이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제는 견딜 만큼 견뎠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조차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시죠. 찾아오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왜 이 사랑이 참 긍휼히 여기시는 큰 사랑이냐? 귀신이 들리지 않았던
이방신과 이렇게 혼합 종교를 만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했냐 하면, 탈무드에 보면 우리를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샬롬도 하지 마라. 우리를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샬롬 그러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결코 길에서 만나도 말을 섞지 마라. 누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게 탈무드와 율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탈무드와 율법이 아니라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자, 아이가 병들었다는 말은 부모나 그 가정에 죄가 있다는 말이고, 귀신이 들렸다는 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사 정도를 안 하고 그저 말을 섞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멀리서 지나가기만 해도 피해가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터부시했냐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귀신이 들릴까봐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갑니다. 왜? 악한 영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그런데 하물며 귀신 들리고 병든 이 아이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지만 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도 우리 아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궁일이 여겨주셨어요. 대화해 주셨어요.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눈을 마주쳐 주셨어요. 그 신천지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눈을 목사하고 안 마주쳐요.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목사를 안 보고 정상수 집사님 너무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놀라잖아요. 여기 떨어뜨려 쳐다보는데 요 뒤에 있는 그림을 보든지 십자가를 보도록 해요. 목사하고 눈 안 마주쳐요. 근데 목사는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건 나 안 쳐다보는 거 알거든요. 그게 예배도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따뜻하게 눈을 맞춰 주시고 말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아팠느냐. 사람들을 보기에 웅성웅성합니다. 이거 뭐야? 선지자라고 하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과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 저주받은 집과 이야기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구하자 예수님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는 사랑, 찾아가시는 사랑,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궁일이 여겨주시는 사랑. 여러분 지금 참 많이 어렵지요?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되면 국가 부도 직전이랍니다. IMF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모로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인 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놀랍도록 이 아버지와 아이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이 아버지가 믿음이 부족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그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배려의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와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자, 여기 깊은 주님의
깊은 배려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족 가운데 간질병 있는 분이 가까운 가족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병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그러다 갑자기 막 병이 오면 힘들어지시다. 땅에 쓰러지고 거품도 물고 고통스러워 아파. 그러니 아이가 잠시 나았다고 해도 에이 뭐 얘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뭐하라? 다시는 간질병이 다시 생기거나 귀신이 들어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배려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호통을 치셨어요. 이 호통을 치셨다는 말은 강력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날 이현우 권사님 갔더니 또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요일날 갔더니 좀 안 좋다고 하시니 어제 그제는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저 가면은 이현우 권사님한테 호통치면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현우 권사여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현우 권사님이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호통 사랑할 때 또 여러분 강력하게 오늘 우리가 선포하듯이 주님 호통을 쳐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조롱하고 비난하지 마. 이 아이와 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 말이죠. 할렐루야. 강력하게 호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애가 지나가면 얘기하잖아. 아이고 쟤 아니야 쟤 귀신 들렸더니 야야야 저 언제 또 그래 저 귀신 들렸더니. 근데 누가 잡아줬어요?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죠.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이거 인터넷에서 그냥 본 겁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아는 지나가다 아기를 안으면 그 아이는 국가에서 지켜준대요. 난 뭐 잘 몰라요.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대학이나 이런 데까지. 왜? 누가? 거기 김정은은 신 아니에요. 신처럼 떠받드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각 학교에서 애를 끊어놨으니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만져주셨다는 말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책임져 주시고 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람이다. 손대지 마라. 비난하지 마. 조롱하지 마. 이 아이는 내 사람이야. 이 손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손까지 대어주셨어요. 제자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신 주님의 그 모습, 그 실패한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때 함께해 주시겠구나. 넘어질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 주시겠구나.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응답해 주시겠구나. 과분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이 더위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이 큰 사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실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넉넉한 사랑으로 배려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반드시 역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전승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 그 큰 사랑,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큰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전승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큰 능력으로 역전승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깊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좀 이중잣대를 대세요. 자, 이 아버지는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부르짖는 간절함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과문하게
일어나라고 하고 귀신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호통을 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과 거기다가 이 아이를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주님께서 아무도 이 아이는 내 아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홀대를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조용할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우리가 제자될 때 귀신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잘해왔고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귀신을 내쫓는데 병자도 고쳤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귀신도 못 내쫓고 비참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나요?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작은 믿음이 없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여기 아주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신 능력으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물러갔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더라. 많은 귀신이 물러갔더라. 능력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면 된다고 자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믿음, 이 패역하는 두 공동체를 다 명하죠. 서기관들에게 말씀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패역하다는 말에 이 헬라어는 뒤틀렸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방향이 틀렸다 이거예요.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달려고 이제 왜 그것을 네가 주인 행사를 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이 아주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 아버지는 응답을 받고 자녀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적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은 앞서 나가서 그 예수님 떠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양무리를 맡아야 돼요. 교회를 맡아야 돼요. 복음을 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큰 일을 하려면 사탄의 공격에 역전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는 않고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뒤틀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지금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도 권능도 주겠지만 그건 너희들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 구하고 나에게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지.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오만에 빠지면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큰 믿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양무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이 큰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큰 믿음은 무장된 믿음에서 오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큰 두 가지 그 병사들에게 주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라디오스 칼이었죠. 칼이 한 80cm밖에 안 됐다 그래요. 작았다 그래요. 근데 날카롭고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긴 칼을 가지고 싸웠는데 긴 칼이 이깁니까? 작은 칼이 이깁니까? 먼저 찔른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먼저 찔른 쪽이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패, 스코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로마 그 군사학에 보면 아주 세계 역사에 남는 방패였습니다. 10kg가 좀 넘는데 이 방패로 창, 그 다음에 활 다 맞고요.
그리고 이걸 갖고 막을 뿐만이 아니라 칼을 다 얼마나 칼은 다 맞고 이걸로 상대방을 치고 목을 치면 목뼈가 부러지거나 했다는 거예요. 네.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오늘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그 다음에 금요심에 나와서 부르짖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무기를 잘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패가 몇 킬로예요? 10킬로가 넘어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칼도 1킬로가 넘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 그 베게타우스의 군사론에 보면 로마 군인들을 연구해 보니까 무기도 좋았지만 그 무기를 쓰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훈련했답니다. 매일 로마 군대가. 심지어는 그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 20kg의 무거운 짐을 지고 군장을 하고 걷고 싸우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칼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지만 그거 훈련 안 하고 그거 우리가 충분히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무덤이 된다. 그래서 이 베게타우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훈련하지 않는 로마 군사에게 그 칼과 방패는 무덤이 되었다. 기도가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올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골방 기도, 새벽 기도, 금요식나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 이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오늘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에서 제자들처럼 반드시 역전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었던 근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제자들에게 있던 패배욕, 절망감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나라의 참 큰 문제는 이 패배욕과 절망감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거든요. 통계조사에 보면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3번째로 잘 먹고 잘 산답니다. 그런데 행복 수치를 조사하면 중간에도 안 된다. 50위에도 못 들어간다. 그건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주머니가 별게 없어도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행 뭐 가끔 이제 수련회 선교지 가면 아침을 호텔에서 먹으면 저는 아침에 빵 하나 먹습니다. 그냥 빵이나 뭐 떡 뭐 이 정도 하나 가면 돈도 아깝고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먹고 나면 불편해요. 많이 먹는다고 강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콜라 들이켜 마시고 술 먹고는 못 살, 술 없이는 못 살고 담배 한 빈 못 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생수만 먹어도 여러분 생수도 너무 시원한 거 드시지 마세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미지근한 거 먹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 거 먹으면서 하면 벌써 몸이 그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콜라 먹어야 행복하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어야 노래 부를 수 있으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오늘 훈련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그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는 적기 때문이다. 너희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적은 씨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겨자씨가 싹을 내기가 어려워요. 비도 잘 오지 않고요. 땅도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자씨가 싹을 내면 그걸 제일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면 양들이요. 이 겨자 싹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이 나라에 계셨다면 아마 소나무 씨를 비유로 두지 않았을까. 소나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면 수락산에도 가고 특별히 높은 곳에 가면 이 소나무들이요 바위에서 자랍니다. 보셨어요? 그럴 땐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 설악산에 가보면 놀라운 거 막 그 큰 바위에 그 소나무들이 살아있어요. 자세히 가보세요. 흙이 있는 데도 있지만 흙이 없는 그 바위 틈에도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거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검증해냈는데 이 소나무가 이제 솔방울에 있다가 바람에 날아가다가 그늘을 싫어한답니다. 햇빛을 좋아해서 그 바위틈 이런 데 떨어지면 거기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아주 연한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그 연한 뿌리에서 유기산을 분포한대요. 산입니다. 산 아시죠? 산은 독해서 어떻게 해요? 옷도 녹이고 살도 녹이고 쇠도 녹이는 게 산 아니에요. 유기산을 분비해서요. 그 유기산으로 바위를 녹인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녹여서 양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놀라운 건 그렇게 들어가면서 뿌리가 강해지면서 바위를 쪼갠답니다. 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뭘 녹여요? 바위를 유기산으로 녹인다는 거예요. 그걸 양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겨자씨 작은 게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위와 같은 환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큰 바위였습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뚫고 뿌리를 내릴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돌덩어리들이 녹아서 우리에게 기도의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그리고 능력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은 그 바위 때문에 그렇죠. 무씨를 갖다가 바위 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싹 못 냅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죠. 그 어린 소나무 씨가 어떻게 바위를 녹일 수 있을까요?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유기산만 만들어내면 바위를 녹여 바위를 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시련들,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오늘 이 아버지도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를 제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떠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세 가지 큰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양무리를 맡겨주실 것이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먹이가 가만두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 큰 사랑으로 큰 능력으로 성령으로 반드시 역전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소나무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뿌리에 물이 차면 죽습니다. 소나무는 언제 죽냐면 과습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뿌리를 내릴 때요, 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과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혹시 소나무가 얼마나 사시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200년 많이 살면 400년 산다고 그래요. 정이품성이 나이가 어떻게 돼? 반말을 했네. 그 정이품성님은 600세가 좀 넘으셨답니다. 미국에 가서 학자가 찾아보니까 4,500년을 살아있는 소나무가 있답니다. 몇 년이요?
500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맹렬히 기도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위를 녹이고 시련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련이, 그 환난, 내게 주셨던 고통이, 그 질병이 나로 이렇게 오늘 천년을 살게 했다고, 역전승을 하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겁하게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부르짖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난 바위 때문에 죽었어. 안 죽어요. 시련 때문에 안 죽어요.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역전승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